저희들이 지금 교회 절기상 시작이 되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 되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며 동시에 성탄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이 되는 그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참 소망이 되시는 참 소망을 기다리라, 참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구원을 이루며 기다리라, 성화의 삶을 살며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오늘 말씀 선을 이루며 기다리라, 선행을 하며 기다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복받아. 선하게 살면 해코지 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위기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누구에게 악행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야 하나 하는 그런 절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사는데 왜 고난은 있는가? 두 번째 문제, 고난의 이유가 되게 하는, 고난이 선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난의 이유가 선하게 사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탄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선을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보단 좀 어려운 일을 덜 만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면,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문제가 덜 생긴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어서 하시는 1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선하게 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하게 살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하게 사는데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원래 이 베드로가 쓸 때의 편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열심히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선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하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산다고 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이고 말과 행위.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고 하는 개념은 윤리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악을 행했자 덜 행했느냐?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좀 더 착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해서 좀 더 사랑을 하느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누가 조금 더 착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건 우리의 의무고요,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무엇을 행하여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분,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악하고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놀라지 않기를 바라요.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악이 나타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인간이니까 그렇지. 어찌 저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니까. 놀라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인간이니까. 내 기대가 무너지고 선하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지라도 그 충격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선하지 않으니까, 악하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선하신 그분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과 마음과 성품과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이라고요.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선한 삶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질까요? 그러면 악한 일 안 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을 때 세상은 돌이키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분에게 달려갈 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하게 산다고 한 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도 그것을 씻기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존재로 날마다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감으로 선한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이라고 하는 거, 성탄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선이 되신 그분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과 빛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일을 이루시고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힘 주시는 것,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번에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을 이루는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탄을 맞이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요? 성탄절 축하잔치가 뭐였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게 했어요. 자꾸 언어를 주시고 말할 걸 주시니까 모인 120명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5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우리의 지역말로 말하는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얘기하시는 것에 순종하니까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09년도, 1906년도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해리슨 선교사가 기록한 내용이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증거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럽고 그래서 간음하고 첩질한 것까지 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함께 죄를 자백하며 뒹굴며 통곡하며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리슨 선교사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죄의 도성이었던 평양이 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마음속에 들어가니 범죄가 줄어들고 음주와 가무가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보이고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게 되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무슨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 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니까, 순종하니까 선한 삶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이를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가 붙들리고 그 행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니까 우리의 삶에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도성, 범죄의 도성 범죄의 도성 평양이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범죄의 도시가 거룩한 예루살렘 평양으로 바뀌었다.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대를 이번 성탄을 통해 우리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내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 선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거룩한 거룩한 성탄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룩으로 바뀌기 위해서, 선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또 대학생 때 다 공부할 때 뭐해요? 그냥 가르치는 거 열심히 듣죠?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니죠? 듣고 뭐해요? 질문을 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고 뭐가 바뀌어요? 넓게 보면, 더 깊게 보면 옳은 게 발견되고, 그래서 뭐예요?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역사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듣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설교를 하면서 누구와 대화하자고요? 성경과 대화하자고요.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자고요.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게 하시는 길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조용하죠.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그게 우리 도서관이에요. 독서실이고요. 히브리인들의 도서관, 독서실은 어때요? 도서관은 어때요? 아주 시끄러워. 돗대기 시장 같아. 왜요?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신약 성경의 근원이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도서관은 어때요? 아주 시끄러. 왜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요. 한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합니다.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테이블마다 앉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왜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가치관과 철학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이, 성품이, 인격이, 삶의 꿈이 바뀌는 거야. 그게 히브리인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선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화해야 돼. 대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선을 행할 때, 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선한 삶을 살 때 첫 번째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고난을 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만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신이 쓰여있을 때 네로 황제의 시대에 로마에 네로 황제가 뭐예요? 왕은 누구예요? 왕은 네로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야. 그러니까 네로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눈에 가시해. 저걸 제거시켜야 돼. 반란의 세력이에요. 왜? 자기가 왕이고 황제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부활하신 자, 그를 왕으로 섬기니까 네로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제거시켜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취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때 도제제도라는 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내밀어내고 쫓아냈어요. 실업의 위험, 생존의 위험, 공동체에서 그 당시 주술과 우상과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거예요. 황제가 그리고 권력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황제의 고난, 박해, 정치권의 박해, 사회적인 소외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는데 믿음을 가진 것, 그거 지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손해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서 박해받는 것 두려워서 사회적으로 내쫓김도 가고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 두려워서 권력자에게 순종하며 그를 따르는데 너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데 우리 생존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늘 두렵고 그리고 자식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취업에서 물려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통해 선한 일은 내가 이룬다. 네가 생존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생존의 위협을 통해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자이신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내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내 안에서 모든 삶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태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태도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굶주림과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과 굶주림과 박해와 죽음의 위해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가?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묻습니까? 교회는 어찌 너희는 이 고난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넘치는가? 그것을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걱정해?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존의 위기조차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니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가 질문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대답을 준비해라.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갖느냐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분은 나의 인생에 길을 비추시는 빛과 등불이 되셔서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답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탄에 이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이 분명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파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데,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저렇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집안이 안 되죠, 예수 믿어서 저렇게 굶주리고 먹고 살기 힘들지,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비방하는 것을, 비방하는 일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120년 방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조롱하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조롱하는 자들을 비웃게 하시며, 그리고 저들의 비웃음을 부끄러움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성탄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